반갑습니다. 오늘이 어제가 무슨 날이죠? 설입니다. 한국의 구정이고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우리 설에 인사해야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사해 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은 언제 쓰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로토루아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자님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어디쯤 가고 계세요? 어디서 만나자고? 어디쯤 가고 계세요? 또 먼저 도착하는 분들이 또 전화를 하더라고. 집사님 어디쯤 오고 계세요? 이렇게. 자, 어디쯤 가고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질문은 어떤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여정에서 어디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데 그 중간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이 질문은 목적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정의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생 여정의 시작점과 마지막 점은 어디일까요? 시작은 태어날 때, 그리고 마지막은 죽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출발과 이제 마지막 도착 지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있는 말은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것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여정일까요? 신앙 여정이겠죠. 믿음의 여정이겠죠. 너희가 믿음의 여정이, 신앙 여정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오늘 신앙 여정에서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내 믿음 여정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느 믿음의 수준까지 가는 그 목적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믿음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니까. 물론 중요한 거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해결받아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거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심판의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의 내 원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 사함에 대한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걱정하는 인생에서 한참을 뛰어넘어야 돼. 여전히 지금 또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물론 죄를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에서 좀 한 단계를 넘어가요. 죄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있지. 이제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인생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뉴질랜드에 이민 와가지고 제가 31살에 크라이처치에서 사업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생활 다 접고 우리 부모님 전도한다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기쁜 거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왜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의 삭시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죠. 이 그림 몇 주 전에 설교에 나옵니다. 영은 뭐냐? 영. 우리에게 있는 영은 여기 신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예요. 혼은 뭔가? 여기에 사회의식, 이렇게 자아의식.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아봐요. 그래서 태어나면 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있고 나는 이 가족의 하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뭐야? 혼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통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몸은 뭐예요? 환경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환경과 통하는. 그래서 몸은 환경과 잘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죠? 음식을 먹으면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음식을 먹었는데 환경과 잘 물질 세계와 잘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면 뭐예요? 배탈이 나고 화장실에 가고, 그죠? 추운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감기 걸리고, 이 통로가 막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통로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몸도 그렇고요, 혼도 그렇고요, 영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죄예요. 뭐가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히게 하냐면 죄가 통로를 막히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서먹해지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X라고 했는데 X라고 쳐져 있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면은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불통이 됐다.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영벌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있던 내가 한국에 전도하러 갔다가 다니던 교회가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전도지가 있었어요. 전도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하게 되어 있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통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관심이 계속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은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게 돼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사람과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이거를 뭐라 그래? 통하지 않는 거를.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행하다 그래. 근데 사람들과 잘 통해. 그러면은 화목하게 되고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환경과 통하지 않으면 병이 일어나고 환경과 잘 통하면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사람들과 통하는 통로가 있고 또 환경과 물질 세계와 통하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와 통하는 게 끊어졌다. 숨을 못 쉬어요. 공기에 숨을 못 쉬어.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라고. 죽음이에요. 음식이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돼. 죽으면은 소화가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없어. 환경과 통할 수가 없게 돼.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여러분 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흠없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흠이 생겨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통로가 막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 거예요. 막혔다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롭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언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무엇이 임했나? 죽음이 임한 거예요. 관계 통로가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죽었죠?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움직이고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어요? 통로가 끊어졌어요. 영의 통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닐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영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나와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이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이야 그래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하와 때문에. 여러분 하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뭐예요? 너는 나야. 나처럼 귀한 존재야. 한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와 나는 같지 않아. 틀려. 이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통로가 끊어졌어요. 세 번째 죽음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 뒤에 그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계속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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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육신이 죽은 거죠. 이제 더 이상 환경과 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이 죽었을 때 몸도 죽었어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꽃을 꺾은 것과 같아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지만 겉의 모양은 똑같이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시들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육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죽음을 이기는 세 가지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세 가지 구원이 나와요. 관계 회복이 나온다고요. 영의 관계 회복, 혼의 관계 회복, 몸의 관계 회복이 나와요. 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뭐죠? 진실로 진실로. 네.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두 번 해야지.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런 거는, 아멘, 아멘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한 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영의 구원이라고요. 영의 구원. 칭의예요. 칭의. 여기에서 동사가 여기에 보면은 얻었고 옮겼느니라 제가 빨간 줄로 했죠. 여기에 그 영어로는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은요,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영향이 있는 게 현재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과거에 일어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크라이처치에서, 제가 95년에 이민 왔다가 완전히 무신론자였다가 97년 9월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요. 칭의예요. justification이에요. 이것이 과거 구원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심판, 즉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심판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과거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사용했다. 그거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예요. 성화가 뭐예요? sanctification. 성화, 현재 구원이고 이것은 지금도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여기 이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점점 죄의 권세가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구원이 우리는 나 구원 받았어 이러는데 성경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 간다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때에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맞는 지금 이 땅에 맞는 불완전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영의 세계에 맞는 영원한 몸, 완전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이에요. 신앙 용어로는 영화라고 해요. glorification이에요. 우리의 몸이 예수의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 구원이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죄가 없어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을 다 무저병에 집어넣기 때문에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돼요. 완전히 자유한 그런 삶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힘써야 할 구원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현재 구원이죠. 현재 구원이에요. 이미 예수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힘써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의 영의 구원에 대해서 힘쓸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미래의 구원, 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필요 없어. 그거는 내가 애쓴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현재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구원이에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영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뭐라고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신학자들이 이거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혼의 지가 뭐냐면, 지는 뭐예요? 알지자죠? 지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진리예요. 생각. 정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feeling. 감정. 그 다음에 의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선택.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뭐에 따라서? 저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32살에 예수 믿었나요? 32살에 믿었는데, 그때까지 제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도 대기업 다녔고, 여기 와서도 계속 사업했어요. 사업을 몇 가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그 성화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전히 세상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다가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꾸 내 삶을 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혼에는 또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은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괜히 슬퍼. 괜히 우울해. 여러분, 그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이런 감정이 들어온다고요. 두려워요. 여러분 감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비춰져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자꾸 비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미움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의라는 것은 의지이고 선택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바라요. 생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쁨도 알아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아는데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다른 신들을 섬길 거냐? 그럼 선택하라. 왜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은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삶을 살래?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그리고 그 삶대로 너의 시간을, 너의 달란트를, 너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언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했어요.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쉬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우주가 멈춰버려요. 지금 멸망이 와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런데 몰라.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한 순간순간마다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한 걸음을 뗄 때, 그때 하나님의 내 삶에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이 일을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게 자동차의 비유를 해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여러분, G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핸들과 같아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핸들을 잘못 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면 인생 망치게 돼요. 여러분, 핸들을 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감정은 뭐냐면 엔진이에요. 엔진은 부릉부릉 끓잖아요. 그죠?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은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가 탈진했다 그래. 번아웃 됐다 그래.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기쁨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 마음의 이 필링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걸로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엔진이 막 힘이 있어야지. 엔진이 꺼져버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 선택,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운전자가요, 악셀레더를 밟는 게 의예요. 선택이에요. 아무리 핸들을 바르게 잡고 있고 엔진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부릉부릉 하는데 이 운전자가 악셀을 안 밟어. 그러면 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없으면요,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죄는요,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도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생각, 바른 삶의 가치관, 또 바른 삶의 방향을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미움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결단해야 돼요. 죄의 유혹을 끊는 결단을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끊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일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다른 말로 온전한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을 이루는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화장.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나중에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됐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구원에서 믿음의 여정을 그치면 안 됩니다. 영의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시작. 그건 시작이야.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잖아요. 그 마지막은 뭐가 돼요?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마지막 목적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Christ in me. Christ is in me. 그죠? 갑자기 영어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지. 나타나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면 볼수록 야, 너 점점 예수 닮아가네?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바르게 잡고, 감정을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또 은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온전한 거룩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 나가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들,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믿음의 여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여전히 여 안에 어둠이 있고 우울하고 또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지는 않은가? 거룩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